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나실제 괴로움 이 노래를 한번 우리 함께 부르심으로 또 어버이의 어머니의 사랑 또 깊은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소곤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알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마음에 주름이 가득 땅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기 없이 이를 세울 자식이 와요.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지극하여라. 언제 불러도 참 감동을 주는 노래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노래로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제5계명을 재해석하고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런 그 교훈의 대상을 부르고 있지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제5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말까지 썼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로 경외의 대상을 썼는데 부모님도 하나님급으로 그렇게 경외할 것을 말씀했어요. 이 경외 또 공경, 순종 이 말씀 중에 이 3단어 중에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쓰인 용어는 이제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티메라고 하는 말인데 이 티메라고 하는 말은 존경, 가치 그런 원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게,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말이 공경이에요. 이 공경하다 그 말은 가치를 인정하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존중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반대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흔하다, 천하게 취급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그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한마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마땅하다.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공경하는 일, 순종하는 이건 마땅한 일이지만 공경했다 하면 거기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2 돌판에 새겨주신 것을 갖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이고, 또 다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2번째 돌판에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해주신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계명, 10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첫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 돌판에 첫 번째로 쓰여진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 이 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첫 번째 계명, 이것이 풀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주셨을까? 그것은 부모 공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땅한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것, 그 항목 중에 5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서 배열도 다 의도와 뜻이 있으세요. 자, 근데요,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지만 잘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보면 자녀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로부터 계속 받는 것만 원해.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을 마지막 유산까지도 그 자녀들이 경쟁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자녀예요, 자녀. 끊임없이 평생토록 부모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자녀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대갚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장성해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 돌보기도 현대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복잡하고, 거기에 신경 쓰기도 바쁘다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재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이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찾기 힘든 일인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건 말세다, 말세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들 이렇게 보면 이건 말세네. 보도되는 거 보면 부모를 구타해요, 부모를 욕해요, 부모에게. 또 부모를 걸어서 소송도 해. 외국에 갔다가 외국에 먼저 이민 가고 거기다가 다 부모 재산 거기에 뺏어서, 그래서 부모가 거기 오게 하고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아서 그냥 부모가 국제 미아가 되게 하고. 이게 말세죠, 말세.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셔서 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건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축복을 약속하마.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만약 내가 공경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하면 내가 축복을 약속하는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땅에서 잘 된다는 거, 이 잘 된다는 거는 구약 시대 때는 물질의 부유함, 부자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대개 구약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물질을 많이 갖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때에는 저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 세계가 다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돈은 많은데 지옥 간다. 그럼 결코 복이 아니에요. 가장 저주 중에 저주고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잘 믿는 거. 그래서 영생 얻는 거. 영생 얻게 하는 거. 이것이 부모가 물려줄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수한다. 생명이 길게 된다. 우리가 건강무병 장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요. 건강검진을 받고 매일 먹으라는 약 먹고 보양.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셔야지 사실은 생명이 길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 이런 복이 임한다. 자,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나? 한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약속한 복이 그대로 임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이방 여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2 아들과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한 10여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그리고 2 아들 며느리 봤는데 오르바고 또 룻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3 과부가 남은 거죠. 그랬는데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듣자하니 자기 고향 떠나온 베들레헴이 양식이 이제는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근데 이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뭐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길래 따라오냐. 너희들은 너희 친정에서 잘 살아라. 이 고국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르바는 거기 남아요. 근데 룻은 이렇게 얘기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지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지금 시어머니 늙었어요. 아무 힘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룻이 따라오는 거 계속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뭔 소망이 있어서 오냐. 예?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얘기해요.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저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시는 곳에 저도 살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효요, 공경의 모습이에요. 어머니 힘도 없어요. 너 이제는 아무 재산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로 삼아주셔서 시어머니로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어머니로 어머니로 모시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 어머니를 내가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이건 천벌받을 일이야. 천벌받을. 내가 죽는 일이에 어머니와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 죽는 일에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 위에 내리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겠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물질적인 봉양, 이것을 위해서 따라가겠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이방년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시집 와서 얻은 큰 선물이 있어, 소득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예? 어머니가 제대로 최고의 선물을 며느리에게 준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그 며느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유산이 뭐예요? 돈입니까? 대부분 돈으로 생각해요. 매덕이나 이렇게 주면 부모로서 할 들이 최고의 유산 했지. 주었지. 아니에요. 또 자녀들도 은근히 그걸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물질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죠.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섬기는 이 룻,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저 자기 몸 희생해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봉양하러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것으로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나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또 그의 눈에 꼭 들게 하시죠.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죠. 그와 사이에서 자손을 주시죠.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이런 영광, 이런 축복, 이것이 어디에서 났어요? 어버이 공경하는 그
효심에서 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은 약속 있는 척교명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하면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믿음은 뭐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관계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볍게 여겨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내가 기르고 양육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인 것, 내가 공급자인 것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고도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 당시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거 갖고 나왔는데 세상의 시장에 내다 팔아도 가치가 없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다리 저는 거, 눈이 먼 거, 병든 거 이런 것 갖다 하나님께 제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어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셔서 내가 너희로 거저 쓰도록 다 이렇게 임으로 먹고 마시고 쓰도록 해줬는데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 무시해요. 너무 소홀히 여겨. 가정의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공경해야 마땅하는데 존중하지 않는 그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부모와 효도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정말 하늘 아버지한테도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제일 처음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늘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출전 예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예배가 있었어요. 약속된 시간이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는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했는데 더디 오므로 인하여서 그래서 군사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완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드려버려요. 근데 자기가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되죠. 경멸한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에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말렉 아말렉 그 군대를 이 사울 왕에게 붙이신다고 합니다. 다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또한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둬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나 양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다 진멸했냐 물어보니까 예, 진멸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양과 이 소의 이 울음소리는 뭐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둔 것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둘러쳐요.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왕으로 세고 후회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을 잘 배운 사람,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또 비중 있게 이렇게 대하고 정말 최고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소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분의 그런 의중을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께서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제일 처음부터 순종했어요. 고향을 떠나 순종했어요. 가다가 불순종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순종,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 얻은 아들까지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믿음 좋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모 공경, 또 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모든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훈련시켜요. 최고의 훈련이에요. 순종을 훈련시키고 최고의 레슨은 순종을 배워주고 순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첫 계명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인데 거기서 순종 배우면 다른 곳에서도 순종이 있게 된다는, 참 귀한 일이죠. 권위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
이렇게 말해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 부모가 이제 스승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학교에 가서도 그 자녀가 선생님, 권위자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배운 대로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잘 순종한 예배는 받으셨어요.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죠. 자, 가정은 최초의 직장이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부모가 어떤 일을 맡겨요. 자녀에게 어떤 과제를 줘요. 자, 그 과제에 대해서 참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부모도 자녀도 있고 그냥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정에서 이 순종 훈련이 잘 된 그런 자녀는 직장에 가서도 이 가정에서 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직장 상사를 존중하고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잘 완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네. 자, 가정은 최초의 정부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정부는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같은, 왕 같은 부모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때도 있어요. 강제력을 동원할 때도 있어요. 예?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있잖아요. 예. 자, 근데 이 가정에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잘 훈련받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그런 자녀는 정부에 대해서도 잘 협력하고 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관계는 가정에서 잘 순종 훈련을 받으면 인간관계 또 대인관계 모든 대정부관계 대직장과 사회관계 다 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네? 만약 부모가 길을 살려준다고요? 자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녀들은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학교에 가서도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일을 저지르니 그러니까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그것 하면 안 돼 그런데 자꾸 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훈련을 시키고 순종을 배우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공동생활,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순종 훈련 잘 받았어요. 권위를 인정했어요.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는 2대 왕을 세우려 할 때에 이새의 집으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족 식구들 다 거기 모이게 하고 이 막둥이인 다윗만 형들이 치던 부모가 치던 그
가축을 치도록 들에 내보내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 집에 잔치가 있고 손님이 오고 또 왕으로 세울 그 같은 자녀들을 선택한다는, 그 같은 자녀 중에서 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 다 알아들을 만한 그 같은 때인데, 두 말 없이 가서 순종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없는 그런 가축을 들보는 게 아니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이죠. 기쁘게 순종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죠. 그 마음을 통해서 그를 미래의 왕으로 점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골리앗을 죽여서 이 다윗이 인기가 충천해요. 사울 왕이 신하로 등극이 됐는데,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런 유행가가 퍼졌어요. 그런 노래를 듣고 나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군사를 부르고 권력을 남용하죠. 그러나 이 다윗은 맞대항하지 않고 피신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손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권위에 언제든지 손대지 않고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그리고 그가 재임했을 때 가장 번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기예요.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관계에 형통하고 사회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 무책임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폭력적인 부모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무능력한 그런 부모를 만나서 고생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권위자 부모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부모를 존중하고 해야 되냐? 아니, 그렇죠. 그래도 공경해야 되죠. 왜? 부모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녀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무자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셔서 그 값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이 있는 우리는 비록 부모 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도릇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있게 하여 주셨은지 그분을 끝까지 존중하는, 나의 할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모 통해서 옛날 옛적인 일이지만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부모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정말 낮은 자존감. 부모가 보면 분통이 터지고 원망이 생기고 막 미움이 가득해. 50이 60이 돼도 이런 부모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이 상처 때문에 묶여가지고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나를 주님께서 일만단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 받았은지,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 입힌 것, 그것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을 내가 용서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고 돌아가셨으면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물질적인 봉양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같이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님의 사랑 돌봄 아버지 하나님 같이 보호 가운데 오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도 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존중하는 귀한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고 순종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저희들이 존재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존중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또 영적인 부모인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 공경과 또 부자 간의 원만한 관계를 통하여 사회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